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반응하여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신 여러분들 참으로 귀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콜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믿을 때 그 순간 거듭남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또한 그렇게 거듭난 삶이 하나님 앞으로의 그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가족으로 또한 성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카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가족으로 성도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분명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이 분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그리고 다음 구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로 인해서 힘써 그것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은 성령 안에서 이 5가지의 열매를 맺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도로 세워지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5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번에 되어지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추구하며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소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 이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힘써.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 부르심에 우리는 그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평안의 평안, 화평을 이루고 하나 되기를 위해서 더욱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일명 피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 피스메이커, 곧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금의 한국 교회와 를 바라봤을 때 이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점점점 이 트러블 메이커로 되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참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그런 소식들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대한민국의 그러한 국민들의 그 시선은 교회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로 점점점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선전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카리스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역의 자리로 부르신 것은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역의 자리, 곧 사명의 자리로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이제 은사로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앞에서 은혜가 카리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은사는 왜 이러한 직분, 이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이 중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안 주신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그 은사는 다르지만 고르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사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2장인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그렇게 이 여러 가지 은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다. 그런데 여러 가지다. 그런데 성령은 같다. 한 성령 안에서 각 사람에게 맞는 그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한 직분은 여러 가지나 저는 목사이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성도 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한 분이다.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사역은 각자 맡은 사역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앞으로 교회 이전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렇게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나타내야 할,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될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같다. 그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을 하려 하기 위함이다? 유익하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말은 바로 교회의 유익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모든 은사들이 고르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사로 주셔서 사역의 자리로 우리가 또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되어졌다. 한 소망 안에서.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한 소망 있다.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부름을 받은 자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름 받은 이후에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부름 받은 이후에 보냄 받은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자리로 또한 보내십니다. 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에 선포하시기 위해서 또한 보내십니다. 또한 직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그 이유가 카타르티스몬,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다라는, 이 단어는 의학적인 용어예요. 의학적인 용어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탈골된 뼈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원래는 온전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이탈이 되었어요. 탈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카타르티시모는 이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서 이것이 원래 움직였던 그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곧 교회가 이제 하나에서 이탈되어서 나누어져 있다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이켜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또한 원래 그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희 제 당숙모 되시는 분이 한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오랫동안 그렇게 누워 계셨어요. 한 5-6개월을 병원에 그렇게 누워 계시다 보니까 모든 뼈마디가 굳어요. 이게 나중에는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꼼짝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앞으로 살아가실 날이 많으셔. 그때는 60대 말이었으니까
앞으로 살아가실 날이 많으신데 그 상황으로 사시기는 너무나 힘드셨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의사가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몇십 년 더 사셔야 되는데 이 지금 상황으로는 사시기가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굳어진 그 마디를 꺾어서, 뼈마디를 꺾어서, 그 마디를 꺾어서 재활을 하게 되면 앞으로 남은 생애를 걸어 움직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권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제당 숙모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마디마디를 다 꺾었어요. 꺾은 이후에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엄청난 뼈를 깎는 그 각고의 노력 끝에 지금은 걸어 다니세요. 예전처럼 막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하시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움직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세요. 우리의 몸이 마디가 굳어서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꺾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해서 탈골된 그 뼈를 다시 붙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새롭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 그래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탈골된 그 뼈가 다시 새롭게 맞닿아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온전하게 새롭게 세워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또한 2절에 보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사탄마귀의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서 그 사탄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살아갔던 그러한 존재였다. 또한 3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 하반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원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원래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랬던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이기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전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툭 치면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 밟으면 우수수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 연약한 존재,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 풍조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부르셨습니다. 이러했던 우리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야 할까요? 부르심을 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을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다.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되어서는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해서는 결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또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상태로 찰랑찰랑하는 상태가 아니라 충만은 이제 더 이상 임계점에 도달하여서 더 이상 못 견디고 바깥으로 흘러 넘치는 그 상태까지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성의 분량, 충만한 데까지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십자가의 앞에 십자가까지 내가 감사함으로 달게 지고 나가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받은 그 상황만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쥐고 골고다 그 언덕길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결코 이 정도면 내가 만족해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고 복 받는 것에 안주하는 신앙에서 이제 우리가 탈피해야 합니다. 이제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것이 바로 교회의 방향성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그리고 또한 이것은 교회의 지향성을 말합니다. 어디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숙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하고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세기 개혁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져 가야 한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이제 어느 방향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까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나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어른의 수준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앞에서 유괴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요즘 매스컴에서 가끔 이렇게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그 속임수, 사람들의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이로 인해서 어른들이 참 걱정이 많아요. 그런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 속임수를 유혹을 하게 되는 그런 어른이 있으면 단호히 끊어내라. 그리고 그런 상황이 놓여지면
근처의 어른들에게 구조를 요청해라. 그렇게 부모님들이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유혹 앞에, 세상의 속임수 앞에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굳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날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화의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빌립보 2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네. 우리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결코 세상의 유혹 앞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두려워,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제 우리 이태원 교회가 새로운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0년 전에 저 이태원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태원 교회를 부르셔서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2년 전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또 새롭게 부르셨습니다. 또 이제 80년이 된 이 시간에 이때에 또 새롭게 원효로 산가로 우리 이태원교회를 또한 부르십니다. 또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명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이태원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 이태원 교회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한 사역의 길로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사역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한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